우리 좀 마음을 좀 가라앉고 또 하던 거 내려놓고 또 잠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만 드릴 수 있는,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위로받은 마음 또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것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 오신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잘 보내셨죠? 네, 그 기말도 보시고 오신 분도 있고, 뭐 방학을 하셨나요?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한 주 잘 보내고 왔는데 또 저번 주에 또 반 담임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먹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좀 막 찾아가서 선생님 실망이다 뭐 하는 친구도 있었고, 막 제가 그거 보고 진짜 혹시 이런 게 진짜 사랑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담임 선생님 바뀌었고 너무 실망이 큰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랑 또 새로운 나눔과 하려 하니까 또 설레기도 하지만 또 기대도 하고, 그런 게 사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같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인데 우리 한번 손을 뻗고 제가 각 학년을 부를 거예요. 고3, 이제 고2, 중3, 중2가 있는데 고3 학생들은 누구한테 뻗어야겠죠? 담임 선생님한테 뻗어야죠. 쭉 뻗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고3 얘기하면 고3 축복해 주시고, 또 고2 얘기하면 고2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고3 한번 찬양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이번에 고2 친구들과 선생님 축복해 볼까요? 하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이번에 제일 많은 중3, 중2 한번 축복해 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 중3, 중2는 담임 선생님한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지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좀 따뜻해졌나요? 네,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또한 새로운 친구들과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또 나누면서 또 섬기면서 나아가는 2024년 여러분들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또 그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또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예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명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 찾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얻어가는 은혜를 또 삶으로 나아가 삶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인도하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미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하실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분주함 또 고집과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돈과 쾌락, 출세와 성공만을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죽음과 멸망뿐임을 깨닫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사로 불러주신 선생님들에게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평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빌라트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찬양대로 헌신하는 찬양대에게 큰 복과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냐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아멘. 유빌라트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나올 때마다 시험 들죠. 그래서 슬픈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찬양대가 슬픈 생각, 슬픈 생각.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름이 있죠.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면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의 생애 이전에 우리에 대한 어떤 관여를 하고 계신 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많죠. 제 이름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렇고 아마 지어준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이 어떤 뜻을 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 이름은 뭔지 또 내 이름에 어떤 뜻이 담기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아마 나쁜 의미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의미대로 또 그렇게 또 살고자 노력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답게 또 자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제 이름도 이름이 정평진이고 아마 제가 지지난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은 원래 정평진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정평진이 아니었고 제 이름은 원래 정다진이 될 뻔했죠. 정다진으로 부모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저희 조모 할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점을 보셨더니 다진으로 하면 안 되고 평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슬프셨지만 저를 이제 다진해서 평진으로 이름을 지으셨고 지금까지 평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얼굴이나 이런 그 비주얼을 봤을 때 다진이란 이름이 어울리나요? 평진이란 이름이 어울리나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뭐 다진이도 평진이도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다진도 이름이 참 좋은 거 어감이 참 좋지만 또 저는 이름이나 사는 것을 봤을 때 어떤 평진이란 이름을 가지고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은 또 들어요. 물론 할머니께서 점을 보고 지으셨지만 평진스럽게 크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평은 그냥 필드를 뜻합니다. 그 몇 평이야 뭐 이런 거 할 때 그 평이고 진은 누르다라는 뜻, 진압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진압한다, 땅을 누빈다, 땅을 정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뜻을 보면은 조금 이제 사람이 길하다라고 하죠. 되게 잘 될 것 같은 이름 뜻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정평진이에요. 이름 뜻은 말이죠. 이렇게 들을 누비다. 또 제가 다진이를 될 뻔했는데 평진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만약에 처음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정평진입니다. 제 이름 뜻은 말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 이름은 다진에서 평진이 될 뻔했어요. 이렇게 TMI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좀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겠다. 혹은 옆 친구가 막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 보살펴 주세요. 그렇죠? 아픈 친구니까요. 그럴 겁니다. 사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이시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좋은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란 표현 외에 히브리 성경 원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는 그 세 글자 뭘까요? 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차 싶었죠? 거의 근접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또 그 이름에 맞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준 건 맞지만 사실은 이 이름을 알려주신 거에는 배경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에서 잘 알고 있는 그 장면, 아마 여러분이 이 장면을 아주 먼 옛날 그 드림웍스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인 이집트 왕자에서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이후에 나온 여러
그 역사물, 그 성경에 대한 기록물에서도 이 장면을 봤을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아마 여러분이 처음 봤다면 오늘 새롭게 알면 되는 거 아마 잘 알 거예요. 바로 이제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가운데 불이 붙어 있고 또 거기에 모세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떨기나무라는 표현은 보통 관목을 뜻해요. 여러분 관목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관목이 뭐냐면 이렇게 낮고 작은 나무 있어요. 좀 작고 이렇게 약간 부시 그 롤 하는 사람들은 알 건데 부시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이제 챔피언들이 이렇게 라인전 할 때 이렇게 숨어서 있거나 이렇게 이제 와드 없을 때 거기 숨어 있다가 이렇게 갱가는 그런 부시가 있는데 그렇게 몸을 숨길 만한 하지만 울창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부시라 그래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어 있는데 사실 이제 불이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나무가 탈 수도 있는데 근데 신기했던 건 뭐냐면 불이 엄청나게 막 석유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작은 관목들은 불 딱 붙고 나면 빠르게 잿더미가 돼서 파스라지는 게 맞는데 이게 불이 무슨 어디 진짜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활활활 타오르는데 그런 걸 또 모세가 처음 본 거죠. 갔더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또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모세에게 생애에 처음 본 아주 신기한 광경이면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장면은 이제 시나이 반도, 지금 여러분 시내산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 시나이라고 하는 반도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 남쪽에 캐서린 스토원이 있어요. 세인트 캐서린 스토원이 있는데 그 캐서린 스토원에 보관되어 있는 그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이게 시나이 반도에만 자라는 관목이에요. 그 이름은 이제 사실은 부시라고 그 우리는 처음에 알려줬지만 이 떨기나무 종류가 이 관목의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캐서린 스토원에서는 요 종이 요 나무의 품종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가시떨기 나무의 품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 땅의 지역에서 자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것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근데 또 타지는 않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불타는 이 관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가 이제 가서 이제 그것을 구원하라라는 명령을 주시죠. 근데 이 모세가 그것을 처음에 어렵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 말이죠. 한글로 번역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 뭡니까?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 누가 했으면 네 저는 정평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평진에 얘기 안 하고 저는 들평자에 누르질 자 땅을 누비는 자입니다. 하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저 거리를 좀 두면서 살아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죠. 좀 이상하다는 거죠. 위얼드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이게 막 모세의 질문에 막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에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예흐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성경의 학자들은 연구를 했어요. 이 예흐예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있다라는 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있는 자. 그러니까 이름은 사실은 그냥 존재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강하게 강조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이
한글로 성경을 봤을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 조금 매몰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존하시는 분인가, 자립하시는 분인가, 엄마 아빠가 없는 분, 그 혼자 이렇게 있는 분,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을 예흐예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3장 14절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에서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고 예흐예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은 바로 예흐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이 되며, 그리고 이것이 1인칭 미완료,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는 어려울 거예요. 문법을 공부했으면 알 건데 1인칭 미완료라는 뜻인데 이름이 있다라는 뜻에서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흐예가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 좀 어렵지만 뜻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과 시간에 배울 신성사문자 히브리어를 이제 뜻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번역을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배우고는 있지만 또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히브리의 문법에서 또 히브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찐 이름의 뜻은 뭐냐? 너희와 함께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이것을 조립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구출을 해나갈 건데 그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럼 너희와 함께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해라.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자가 보내셨다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니까 다시 한번 도전이 생깁니다. 왜냐? 이 떨기나무는 마땅히 불이 붙으면 타서 파스라져야 맞지만 불이 붙고 엄청난 열과 이 온도를 견뎌내면서도 그 안에 떨기나무가 온전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고 굴하지 않는 무언가의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그러한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실 그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발견을 했던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 이름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뒤로 돌려서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지난해 대림절에 배웠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이름은 예수, 여호수아, 구원자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이제 자기 백성 구원할 자라, 그의 이름을 모모라 하라, 4글자짜리 단어를 하나 주게 됩니다. 뭐였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 역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단어, 앞서 처음에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흐예, 즉 너희와 함께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그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이름, 그 별명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를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처럼 그 두 가지의 이름 뜻이 또한 두 가지의 약속의 증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혼자 그냥 아둥바둥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말로는 그렇게 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판단과 생각과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나는 무능해,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인생이 박살났어, 내 머리도 안 좋아, 막 비전이 없어, 진로가 없어,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되는 스스로를 그런 갉아먹는 우리 일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는 이 시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과 이루어 가시는 그 성취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즉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쓸쓸히 혼자 아웅다웅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호와의 뜻, 임마누엘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를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인 걸 배웠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셨고, 또 그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랑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더 크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더 절대적으로 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위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 이름의 뜻,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죄로 인해서 박살난 상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두 번째 주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해 보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 시대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셀 수 없으신 그 생각, 또한 그 깊음 없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어렵지만, 실감하기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결단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담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기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기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생애 일평생 동안 바라보며 완수되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